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좋네요. 네. 우리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찬양팀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져서 약간은 부담스러워지네요. 아마추어의 그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꼭 무슨 교회 찬양팀 같아요. 너무 준비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못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2022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심리학의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죠. 무슨 심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학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 심리에서 기억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암묵적 기억과 외현적 기억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경험을 통해 이해해서 몸에 남아있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몸이 익히는 걸 암묵적 지식,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언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타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몸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을 할 때 지금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인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막 자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암묵적 그 기억에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건 대부분은 사실은 암묵적 지식이죠.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몸이 다 익힌 것들, 이런 걸 암묵적 지식,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걸 외연적 기억 혹은 외연적 명시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암묵적 기억을 테스트할까요? 그 외연적 기억을 테스트할까요? 외연적 기억을 테스트해요. 시험 볼 때는 시험에서 정답을 말하는 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해서 말할 수 있는지, 적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배웠던 내용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너무 잘 듣는 훈련이 돼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보면 정말 이런 청중들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암묵적 기억에 의지해서 항상 해오던 걸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설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무슨 내용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외연적 그 기억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기억해내고 뭔가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협업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질문이에요. 영어 시험에 답을 적는 것은 암묵적 지식인가 외연적 지식인가? 뭘까요? 많이 어렵나요? 아까 다 예제를 다 풀었는데 이게 시험이니까 뭐예요? 외연적 지식이죠. 시험 문제 딱 해가지고 뭐 문법에 뭐는 이건 뭐냐, 이거 단어의 뜻은 뭐냐, 이런 거는 내가 언어적으로 기억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은 암묵적 지식인가요? 외연적 지식인가요? 암묵적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사실 말은 외연적 기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암묵적 기억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 외연적 기억만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 선생님들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못 하셨어요. 중학교 때 발음도 안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하고 대화 못 하셨는데 그 성문 기본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외연적 그 기억의 달인으로 시험 보고 다 영어 선생님 되셨는데 암묵적 기억 훈련이 안 됐어요.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훈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힘이 필요하죠. 지식적인 그 공급과 그것에 대한 훈련. 이게 같이 됐을 때 삶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라는 공간은 주로 어떤 걸 많이 훈련하는 것 같으세요? 네, 주로 외연적 지식, 외연적 기억을 많이 훈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지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다 도움되는 거거든요. 엄청 도움되는 건데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하는 이유는 평가 때문인 것이 되기가 쉬운 거죠. 아쉽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나오셔야 되는데 주로 아이들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우는 그 교육학의 지식들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에게. 근데 애들을 한 번도 만나기 전에 전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그 시점에 그런 외연적 지식들을 막 배우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용고시를 보거나 사립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다시 책을 들여다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고 할 때 이 지식만이 아니라 훈련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연적 지식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익히고 암묵적 지식의 한계를 외연적 지식으로 보완하면서 삶을 배워가는 거죠. 그 외연적 지식만 배운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걸로 춤을 글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동영상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춤을 너무 이상하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추냐 그랬더니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고 그때 동시에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고 암묵적 지식을 외연적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괴이한 사람이죠. 암묵적 지식만 배우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감격과 은혜를 모르는 학생들.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애들이 자기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지만 삶에서 전혀 그런 능력이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외연적 지식, 명시적 지식으로는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였는데 암묵적으로 그것이 진짜 삶에서 훈련되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분들이 배우는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외연적 지식이죠. 하지만 암묵적으로 배웠던 건 뭐였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심심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전체 다 가르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설문조사 했는데 이제 뭐 이거는 그 신뢰도가 거의 0에 가깝죠. 그냥 제가 물어보고 그냥 한 거니까 전혀 타당도 신뢰도는 아무런 없는 그냥 거칠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애들이 손 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이 또 남이 손 들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주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는 거의 없지만 근데 신뢰도는 떨어지면 약간 진실성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해. 교회에서 들은 1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듣는데 아이들이 몸에 익힌 암묵적 지식은 뭐냐? 교회 가면 조용히 있어야 된다. 내가 성질이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웃어야 된다. 착한 사람인 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이제 위선자들 같고 수동적이고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명시적 지식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한 방식은 아주 수동적이고 주체성을 내어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라고 메시지를 줘요.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지나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이구 담임 목사님, 어이구 지나가시라.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자유를 주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데 그냥 한갓 담임 목사님이 지나간다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밥 먹을 때 식당 옆에라도 앉으면 막 밥이 잘 안 들어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식과 외연적 지식의 괴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초등, 중등, 고등에서 했던 연구 모임들 발표를 할 텐데 성품 교육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온유 성품을 가지고 하려고 연구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선생님들한테 조사했어요. 온유해야 된다는 말을 언제 제일 많이 듣냐,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로 언제 온유해야 된다는 말 들을까요? 네? 싸울 때, 성질 낼 때. 그러면 온유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온유라는 건 곧 어떤 식으로 암묵적으로 들어오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잘못이다. 근데 사실 온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온유는 나의 다양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소중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은 있지만 거칠게 표현하지 말자. 명확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사실 교회에 별로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암묵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근데 너무 어른들이 쉽게 어린아이들이 속상해서 화를 내는 거 가지고 온유해야지 이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안 온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명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명시적인 지식을 자기 몸에 익히는 암묵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 제가 영어를 거의 일평생 공부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뭐 음식 사 먹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 말을 잘하는데 상대방의 돈을 받아야 될 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건 뭡니까? 암묵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언어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교적 언어는 단계적인 특징이 없고 궁극적인 특징이 있어요. 종교적 언어가 궁극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말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암묵적으로 그 궁극적인 특징을 익힌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이게 말잔치야, 말잔치. 자기가 전혀 도달하지 않은 말들을 가지고 서로 재단하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 궁극적인 과정으로 가기까지는 암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외면한 채 내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재단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궁극적인 표현입니까? 그걸 한 번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어떤 식이냐면요. 자전거 타기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 자전거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타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행하기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비행기를 가서 운전하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 용어가 얼마나 궁극적인지를 생각하면 그 알므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암묵적 습득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가지는 조급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자전거 가르쳐 보셨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뭐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근데 뭐라도 가르쳐 보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마음이 급한 애들은 엄청 답답해하죠. 어떤 애는 막 울기도 해요. 나는 잘 못한다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한심하잖아요. 어우, 바보 같아. 좀 지나면 잘할 거면서.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대입하고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어떤 특정 경험을 과대 해석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 다 경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거는 시작이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초조함을 가질 때 좀 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그 주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식과 삶이 일치가 되고 삶이 이해되는 것, 이해됨에 따라 사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 받으려면 순리를 따라야 돼요. 순리를 따라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은 걸 얻는 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그건 영리예요.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 번씩 복권을 사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누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리가 그냥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은 복이 나에게만 임했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건 순리가 아니죠. 순리는 시간을 들인 만큼 그리고 나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것이 순리죠. 여러분, 인간은 순리를 배우면서 삽니다. 순리가 단순해요. 여름에는 짧은 옷 입고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좀 춥더라고요. 그 순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긴 팔을 입어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짧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순리라는 건 내가 주장하는 걸 세상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실제를 나와 조화시켜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 막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영리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리로 이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리를 넘어서는 신비가 있다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선언이지 삶을 영리로서 이끌어 가겠다는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요.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영리가 일어나길 바라는 분들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믿고 막 영리를 막 갖다 주는 거야. 인간이 여러분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 죽기 싫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살아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인류가 힘을 합쳐서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순리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줘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없어지죠. 돈은 많은데 다 가난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 시간과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이 세상은 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이들을 기른다는 건 참 순리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기도 제목으로 아이를 기르려고 한다면 그건 참 그 아이에겐 불행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약간 그런 거예요. 겨울인데 끝까지 반팔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렇게 이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왜곡 가운데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순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 실제 가운데 세상을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철이 든다. 제가 전에 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철이 든다는 건 여러 해 동안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계절이 내 몸 안에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아, 가을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겨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순리를 익히는 거죠. 내 안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실제를 이해하는 경지. 순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제 하신다고 믿으세요? 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여러분은 명시적 지식만 있고 암묵적 뭐 지식 없고 막 제가 이렇게 폄하한 것처럼 느껴지셨나?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게 거의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하시다고 믿으세요? 네. 그러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삶의 순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삶과 다른 분리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강박적 사고는 우리의 일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회심과 같은 경험들이 있으면 좋죠.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진신될 삶이고 우리의 일상은 타락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순리 가운데 감춰져 있고 영리 가운데 드러나는 굉장히 왜곡되고 교조적인 이단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면 결코 그런 방식만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순간은 오히려 내가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순리를 배우는 것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나란 존재가 이 세계 안에서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에베소서 하다가 사무엘 하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에베소서 정말 은혜로운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사무엘 상에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바벨론과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지는 미신적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죠. 언약궤가 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이기긴커녕 전쟁에서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지는 미신적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부심도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확실하면서 하나님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너무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패닉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장면 정도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블레셋으로 이제 언약궤가 끌려갔을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수많은 종교 상징물 중에 하나로 함께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통제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함께 있는 그 우상들을 부서뜨리시죠.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써먹으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하는데 이거 뭐 손대면 죽고 건드리면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소 2마리에다 수레를 달아서 언약궤를 싣고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니잖아. 블레셋이잖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미신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종교적 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상쇄하고 싶었냐면, 아직 젖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새끼를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소들을 배치시켜 놓고 새끼들을 가둬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젖이 불어오니까 새끼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리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소를 타고 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야, 언약궤다 하면서 막 축제를 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안에 열어봤어요. 열어봤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고. 네. 갑자기 죽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보관해 놓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관된 그 언약궤가 사울 왕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괜히 건드렸다 사람 죽잖아요. 그냥 두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을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올 때 완전히 뻑적지근하게 가져오려고 악단을 준비하고 3만 명의 무리로 행렬을 준비합니다. 그 나라의 엄청난 행사죠. 3만 명이 행사 위원을 와서 언약궤 가져온다고 다윗도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수레에 잘 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레에 실은 이유는 바벨론에 올 때 수레에 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는 게 이 사람들은 정석인 줄 알고 수레에 딱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갈 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도 원래 음악가잖아요. 다 본인도 연주하고 사람들 3만 명이 연주를 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이제 망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근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가 뛰었어요. 여러분, 소는 뛰어요? 소 뛰는 거 잘 보세요. 소 잘 안 뛰어요. 소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수레가 덜컹거리고, 우사가 당연히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 3만 명이 막 음악 연주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분위기 막 좋은데 갑자기 누가 죽어버렸어요. 그 어색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행했던 다윗, 단지 명령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뭔가 악기를 막 연주하고 있었던 다윗. 아마 잘은 모르지만 행렬의 앞이나 뒤에서 어딘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점점 소식이 전해졌겠죠? 음악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얼음이 됐겠죠. 어떡하지? 왜 얼음이 됐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니까 두렵고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율법에는 언약궤를 들고 오는 방식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원래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은 그 막대 같은 걸 꿰가지고 메고 와야 돼요. 수레에다 싣고 오는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분명히 다윗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율법도 찾아보고요. 사람들과 상의를 했겠죠. 암묵적 기억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냐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명시적이고 외연적인 그 지식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통합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익숙한 거 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온 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뎁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선 임시적으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는데 그 집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메고 들고 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어 외워오니라. 이제는 막 악기를 불고 음악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됐다 잘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옵니다. 긴장하고 와요. 그리고 율법의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딱 빌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긴장하면서 6걸음을 가는 거예요. 여섯 걸음 딱 하고 사람들이 와! 안 죽었다! 하나님이 이거를 지지해 주신다! 6걸음 가고 막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인을 받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전의 기쁨과 이번의 기쁨은 너무 달라요. 전의 기쁨은 어쩌면 다윗이 왕궁을 통일했다는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전의 기쁨은 사울은 방치했던 것을 나는 이런 거 신경 쓴다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의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의 기쁨이에요. 그 다윗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에봇을 입었잖아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자기가 제사장다운 마음으로 이거 동참하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춤을 췄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춤을 얼마나 심하게 췄으면 이 옷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미갈이 막 성질내고 막 이런 장면이 뒤에 이어지죠. 격렬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은 그분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다양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그 교직, 그 교사가 되기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육학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거구나 지식은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결코 짧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년 과정, 2년 과정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과 삶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럼 그 답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 돼. 익혀야 돼요. 암묵적 지식으로. 그럼 그거를 익히고 살다 보면 또 막혀. 그럼 그때 다시 또 찾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삶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머무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 곧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수련회 때 뭐 하나님을 한 번에 알게 되거나 그런 건 참 귀여운 생각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수련회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결혼식으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결혼했더라면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련회 한 번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 순진한 기대를, 그런 미신적 생각을 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인격적 경험이란 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곧 인격적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인격적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오늘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너무 쉽게 대답이 오면, 그리고 자주 대답이 오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질문하면 대답이 잘 안 올 수는 있는데 그 질문을 같이 했던,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대답들이 책이나 강연이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대답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두고, 그럼 나는, 사람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들고 가고 싶어요. 붙들고 또 가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되고. 그럼 다시 질문이 떠오를 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수많은 자연스러운 순리와 진리를 거스르고 내 안에 주관적인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돼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또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질문했던 답들에 관해서 같이 숙고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엄청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죠. 계속 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도에 있는 걸 걸어보지 않은 땅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지도 모양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한국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도에서 프랑스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 프랑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에 다녀온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저한테 막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말고 지도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명시적 지식, 외연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삶과 분리된 그 지식만 말하는 거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여행을 가면 근데 배우는 것이 또 적죠. 내가 그곳을 가봤어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에요. 전주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 제 동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전혀 없지만 전주에서 제가 살다가 서울로 대학때 와가지고 사는데 전주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곳이었구나. 명시적 지식이 없는 거야. 암묵적으로 거기 살았지만. 근데 그런 걸 알고 그 지역에 가면
엄청 열리는 게 많죠. 어느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애들이 막 하나님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럼 눈물 흘리게 하는 존재예요? 눈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흘리잖아요. 어떤 암묵적인 경험들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아침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삶은 전혀 분리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없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소유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그분을 더 배울 뿐이죠.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걸어가 보는 거죠.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내 삶에 질문이 없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 삶에 질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다 해결되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 자유는 가장 큰 자유는 세상에 있는 고통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믿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진리는 더 넉넉한 사람을 만듭니다. 더 당당한 사람을 만듭니다. 넉넉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하나님과 동행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어떤 특정한 경험이 하나님일 거라고 믿고 일상 가운데 발생되는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특정 경험이 반복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른 건 없다고, 다른 건 이단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상징이 되는 다윗조차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조차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틀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일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더 진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진리를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순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세상의 삶과 죽음,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굴곡을 통해 크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고 그 가운데는 실수가 있고 그 가운데 끔찍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낙인 찍으시거나 우리를 잘라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그럼 분명히 사단의 음성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떠한 경험들, 어떠한 아픔들, 나를 사로잡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갑니다. 저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앞에서 다시 크게 춤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전에보다 더 크게 춤출 수 있는 것이죠. 잘 모르고 췄던 음악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출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다시는 그때처럼 감사할 수 없을 거야. 혹시라도 나는 그때처럼 다시 즐거우면 안 돼. 내 삶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믿게 되는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 거짓말이 아니라 다윗이 췄던 그 진정한 기쁨의 춤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감사함과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는 것이죠. 지혜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아이들이 여름에 스스로 시원한 옷을 입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게 하고 위험한 것은 스스로 피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리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그 특징 가운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우리 아이들의 한계가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걸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양육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자녀들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경험해보지 않고 들었던 수많은 외연적인 이야기들, 명시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세상의 진실로 직면하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으로 나아가 철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이 선생님들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처음 가지고 있던 지식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고 다시 발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직도 실수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참 성숙함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성숙한지 알았더니 이런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좀 돕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성장하시는 중인데 그 성장의 과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중 고등학생 신입생 전형 일정, 특별 전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진지한 질문을 이 세계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귀한 경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과정은 우리 땅 밟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 시간들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일정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리더들과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장님과 행정실 식구들, 관리실 식구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과 우리 용역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진들과 교회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독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운영 원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알아서 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질문들을 통해 다시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농부가 철을 알아 철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넉넉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왜곡된 생각들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2020년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관 1, 2동에서 진행됩니다. 광성드림학교하고 저희 그 재단교회는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거룩한 빛 운정교회인데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우리가 한번 다녀왔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10월 중에 10월 1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헌신 예배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가 40%가 광성교회 재단, 광성드림학교 재단 교회 분들이고요. 60%가 다른 교회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에게 소식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포스터를 가지고 가보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엄청 싫어하세요. 교인 뺏어갈까 봐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학교를 머물러 보시지만 전혀 재단교회로 이동하라는 홍보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전혀 없지 않아요? 제가 한 적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기독교 교육을 같이 하고자 하는 건데 혹시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절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제 뒤편에 이런 팜플렛과 그리고 포스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광성교회나 운정교회가 아니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지인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거해 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쉬셨다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광성드림학교 교육 공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과정 선생님들이 연구 모임 하셨던 것을 어떻게 교육에 적용했는지를 같이 강의 형태로 나누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도 나오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는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나요? 아버님 아버님 시간이 되시는지. 네. 일하러 가셔야 됐죠. 괜찮으세요? 네.
가능하세요? 네.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아버님의 은혜로 이거 뒤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럼 10시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